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 제목이 다른 가치라는 이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다른 가치, 일단 본문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문 짧으니까 여기 나오나요? 본문 로마서 15장 7절인데요. 이게 나왔으면 이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이해할 때 이 앞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쩌면 반쪽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혹은 교회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잘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른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이고 성경의 가치이고 하늘나라의 가치이고 말씀의 가치인 거잖아요. 다른 가치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해주고요. 그 다른 생각은 우리를 오늘을 살아갈 때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가치를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또 목사님이랑 잠깐 이렇게 대화하면서 조금 아까도 목사님도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분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통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외발 자전거도 배우실 것 같고요. 그래야 이게 더 통하니까,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라 그러지? 이 예언의 은사가 조금 있어요, 살짝. 어쨌든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아내랑 본 영화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왕과 사는 남자,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 잠깐 이거 트레일러 있나요? 있으면 잠깐 이거 보고 갈게요. 끊겼어요. 다시. 이거 말고. 없나요? 없으면 괜찮아요. 혹시 있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갈게요. 하여튼 이거 보세요. 왜냐면 트레일러는 여러분 폰으로 찾아보시면 금방 1분 30초 정도밖에 분량 짧으니까. 근데 영화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단종의 이야기이자 그의 충신, 어몽도에 대한 그런 영화잖아요. 목숨을 무릅쓰고 어몽도가 목숨을 무릅쓰고 단종의 곁을 끝까지 지킨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삶이 그런 희생이라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른 가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다른 가치가 결국 그러한 희생이나 헌신을 가능케 했던 거죠. 됐다고요? 봐요? 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절경에서는 하늘가 쫙 내려오고 해적에 유배지도 않는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웃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로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출정하라!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예, 이런 느낌의 영화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몽도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신념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영화 속에도 나오는 그 문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어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어도 그 화를 내가 받겠다. 이런 정신이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했을 때 결국은 뻔해요. 다른 가치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 평범한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가능케 만든 거거든요. 이 신념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다른 가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생각을 낳게 되고요. 그 다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때 다른 존재로서 어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나 세계관이나 생각과는 다른 가치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들이 기억해 보시면 다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뭐 문화 다르지, 뭐 언어 다르지, 생각 다르지, 뭐 습관 다 다른데. 사실 저희 어머님도 그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여기 한국 오셔가지고 그 옛날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뭐라 그래 혼혈. 요즘은 혼혈이란 말 안 써, 그렇죠? 그 다문화 가정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처음에 이제 막 우리말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셨어요. 물론 열심히 배웠는데 우리도 그 외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 보세요. 뭐 일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음도 어눌해요. 뭐 하여튼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라 그럴까 어머님이 그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 하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것 있죠. 그게 은혜였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친구들이 뭐 잘못하면 동네에서 놀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뭘 잘못하면 엄마한테 막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막 이놈 자식아 하면서 너 막 맞을래 안 맞을래 막 이러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여러 번 들었고 우리 어머니도 그걸 여러 번 들었는데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제가 뭘 하루는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하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멱살 잡힌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국말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게 안 나오니까 그 친구들 엄마들이 한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너 맞을래 안 맞을래 요걸 하셨어야 되는데 저를 막 멱살 잡더니 너 맞을래 때릴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연히 제가 막내 기질도 있겠다 때릴래.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츄에이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도 살짝 하나님 은혜다. 그렇죠?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또 뭐 열심히 뭐 한국어 공부도 했지만 뭐 거기다가 막 음식 미국 사람이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맨날 뭐 햄앤치즈 샌드위치 이런 것만 만들다가 막 된장찌개니 뭐 김치찌개니 이게 뭐 손맛이니 이거 간단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문제는 제일 좋아하는 즐겨 드시는 음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는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 아내로서 열심히 노력했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배우고 뭐 큰엄마한테 배우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맛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맛이 뭐 그 모양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집에서 남편분들 계시면 절대 금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근데 우리 어머님은 또 막 되게 막 배짱이죠. 그래가지고 또 뭐 한국말도 조금 배우셨는데 거기다가 유머 감각도 뛰어나셔가지고 아버지가 딱 그 말을 던졌는데 뭐
꿈쩍도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면 당신이 그런데 하는 그러면 영어는 발음이 왜 그 모양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야 이거 아버지가 졌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힘들게 하는 뭐 상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만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 뭐 여기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뭘까요? 다른 가치거든요.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교회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예전에는 뭐랄까요? 이 우리나라에 지하철을, 저도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불법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라 그러지? 상인이라 그래야 되나? 지하철에서 장사하는 뭐 아줌마 아저씨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아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느 지하철 한 칸에 어떤 분이 탔냐면 칫솔 장사하는 아저씨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 그려지시죠? 그래서 칫솔 장사하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딱 탔는데 제가 이 아저씨 조금 흉내를 낼 거예요. 자, 손님 여러분, 제가 뭘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200원씩 5개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될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하철 칸에서 이 아저씨가 5개씩 묶여있는 칫솔을 이렇게 쫙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 있죠. 자,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잠시 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후에 그 아저씨가 돌아와서, 자 여러분, 잠시 후입니다. 제가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한 묶음 1,000원씩이니까 4묶음 팔았으니까 4,000원이잖아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되게 재밌는 아저씨죠? 예, 실망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야, 진짜 멋진 아저씨. 최고 아니에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다음 칸이, 난 여기서 4묶음밖에 4,000원밖에 못 벌었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다음 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왜 불법인지 모르겠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아저씨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 같은 지하철 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뭐 전혀 얼굴에 막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대요. 다 그냥 행복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 머릿속에서 그 아저씨의 그 마지막 멘트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다음 칸.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절벽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다음 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이고요, 그 다음 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칫솔 장사 아저씨 기억하세요. 다음 칸이, 그 소망이, 그 미래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칫솔 장사 아저씨는 어떤 것에 집중을 했나요? 다음 칸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달라져요. 지하철의 아저씨는 비록 칫솔 4묶음밖에 못 팔았지만 다음 칸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정하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다음 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음 칸이 있는 거고요.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가족이 있으면, 아니 혼자 찬양을 부를 수 있어도
다음 칸이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정말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바닥이다, 정말 이 끝이다, 절벽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요거 제가 빨리 말할 건데 제가 한번 말한 다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따라하실 수 있죠? 시작. 오유. 예, 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야 돼요.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예,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그 인생의 절벽은 내가 보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그 절벽이나 그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는 그 끝이랑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다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 삶 가운데 거듭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잣대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끝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제 이름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요한인데요. 이름이 너무 성경적이지 너무 그냥 어떻게 막 성경 인물처럼 살아요. 영준 이런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진짜 최고예요. 제가 친했던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냥 다 평범한 한국적인 이름. 이 친구들이 제가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영훈이, 호윤이, 종호. 얼마나 좋아. 영훈이, 호윤이, 종호. 그래서 왜냐면 친구들이 가끔 막 놀리기도 하지. 또 너 그거 세례명이냐 뭐냐, 뭔 이름이 그 모양이냐. 하여튼 애들은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요즘은 많아요. 요즘은 하여튼 그런 이름 많은데 형은 또 이름이 요셉이지. 하여튼 그 구약의 인물 요셉에다가 신약의 인물 요한, 어떻게 성경 인물처럼 살 수 있냐고요. 근데 이럴 때도 이 다른 가치가 작용하는 게, 그런 다른 가치가 중요한 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그 시츄에이션을 다르게 보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때도 저 그랬어요. 이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상처받고, 왜 우리 아버님은 이런 이름을 줘줬을까? 그냥 종호, 호윤이, 영훈이 이런 이름이 좋은데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이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어린 마음에 몰랐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으로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기사를 읽는 내내 자꾸만 제 이름이 막 여기저기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필요한, 부요한, 주요한, 고요한, 풍요한, 집요한, 여기 나오죠. 기묘한, 다 나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 거예요. 내 이름이 괜찮네.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이 다른 마음을, 다른 가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나를 막 짜증나게 하는 게 있고, 그때마다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가치를 갖고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름 근데 진짜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름 중요하거든요. 정말 제가 아는 어느 그 목사님이 있는데 따님을 낳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그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런 욕심이 들어서 진짜 제가 듣기에도 이름 너무 이뻐요. 그래서 따님을 딱 얻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청나라고 줬어요. 너무 이쁘죠? 여자 이름 청나. 근데 문제는 이분이 성이 엄씨예요. 그러니까 엄청나. 이름이 엄청나. 이름도 엄청나고 하여튼 부담도 엄청날 것 같아. 예? 이름 잘 지어야 돼. 근데 제가 진짜 아는 어느 이 보스턴에 음대 교수님이 있는데 진짜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이분 검색하면 나오는 나름 유명 인사신데 이름이 진짜 황당해. 이름 너무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부모님이. 이름이 김칫국이에요. 진짜 김칫국 진짜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이름이 김치다 김치네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어르신이 술 한잔 하시고 이름을 지으셨나?
취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어떻게 제정신인데 애들 이름을 김칫국, 김치닭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 교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보스턴에 가서 만났어요, 이분을. 근데 이분이 설명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은 게 그 아버님이 이제 어르신이 나 이름 지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배경이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웃기지만 이게 이제 진지 모드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뭐였냐면 야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세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한국 사람이 밥 먹을 때 제일 중요한 반찬이 뭐냐 하나만 고르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김치잖아요. 김치. 그 집안은 이제 김씨니까 김으로 시작 당연히 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녀들한테 몇 살 때 그 설명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밥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 밥하고 뭐 국은 기본적일 수 있지만 그거랑 같이 가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김치다. 그 한국 사람이 그렇게 김치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커서 뭐 무슨 전공을 하고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김칫국, 김치닭, 김치내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잘 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도 그 어르신도 뜻이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른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비춰주시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복음의 사건은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그 진리거든요. 우리가 찬양 정말 1시간 가까이 우리가 찬양 부른 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그 본문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로마서 15장 앞부분 1절이죠.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자기의 원함, 만족, 기쁨 이런 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게 나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기쁘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차사순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주 옆에 완주에 가면 있는데 제가 이분 사진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있으면 이분이 이제 차사순 어르신인데 이분도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운전을 뒤늦게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 그 면허를 이제 먼저 실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필기 시험을 이분이 장난이 아닌 게 959번을 떨어져요. 아니 세상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시험 우리나라에 이분이 유일할 거예요. 959번을 봐요. 말이 돼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960번째 패스해요. 이거 시험 볼 때마다 돈도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거 돈 얼마 쓰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이걸 누가 어느 기자가 이거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웃겨가지고 완주를 찾아가요. 이 기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사순 어르신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뭐 연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운전면허 시험을 960번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분이 되게 말씀이 답이 담백하고 그냥 아주 간결하게 우리 여기 마을에 우리 여기 완주라는 우리 사는 마을에 다 그 자식들은 다 이제 막 서울로 살러 가가지고 일하고 공부하러 가가지고 어르신들만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 설명을 그 기자님한테 하면서 당신이 그 마을에서 제일 젊은 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젊기 때문에 나래도 운전면허를 이렇게 받아가 취득해가지고 조그만 소형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뭐 약국이든 뭐 어디든 다니실 때 내가 좀 모시고 다니고 싶다. 그 마음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글쎄 필기 시험만 960번을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뭐가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할까요? 아까 영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치예요. 다른 가치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실천을 가능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분 있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 다른 가치거든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른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 앞에 다시금 나를 내려놓고 나의 그런 내 삶을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고 거듭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결단과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가치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우리 그 집안에 요 얘기 잠깐 드리면, 이것도 이름 얘기네. 결국 이름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름이 요한, 형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호적에는 기자 돌림을 쓰기 때문에 호적에는 기섭,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종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사내 아이들은 종자를 쓰는 건데, 형이 있는데 형은 이제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첫째가 이제 남자아이니까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친척들이 많고 조카들이 많고 사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 친척들이 종자가 들어간 이름은 다 써버렸어요. 진짜 좋은 이름은 다 써버렸어. 그래서 우리 형이 남자아이는 태어났는데 형이랑 형수님이 이름을 짓는데 이게 너무 막 고민하고 기도해도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종자는 다 써버렸으니까. 뭐 하종이, 성종이, 건종이,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껌종이, 하여튼 종이 들어간 거 다 썼어.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안 떠올라. 이거 어떻게 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둥그란 원탕에 모여가지고 간식을 하루는 먹고 있는데 형이 막 무릎을 치면서 와, 좋은 이름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너무 막 환상이래요. 환상. 너무 좋대. 막 너무. 그래서 형 뭔데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 뭐야 그랬더니 와, 우리 아이 뭐 조카들 그런 이름이 없고, 그리고 너무 성경적이래 이름이. 그래서 뭐 종자도 들어가고 의미가 성경. 뭔데 그랬더니 순종이래. 순종. 그래서 야, 순종 괜찮네. 이것도 형이니까 또 막 띄워줘야 되니까, 야, 형 역시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야, 형은 역시 대가리가 단단해. 뭐 대단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띄워줬어요. 형 막 너무 막 좋아 죽겠어요.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어머님, 야,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이지만 유머 감각도 뛰어난 어머님이 이제는 막 우리말 유창하게 하시니까 막 수십 년을 한국에서 살으셨으니까 우리 형을 이제 말리시는 거예요. 야, 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여자가 유창한 우리말로 우리 형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요셉아, 아서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지금 약간 졸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쯤 되면 뻥 터질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우리 형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순종이라고 결국 못 줬어요. 왜냐면 순종이라고 줘봐요, 늘 이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머리 뒤에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야, 잡종아 안 되거든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거 소개해드리고, 우루과이 아시죠?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 벽에 적혀 있는 글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거 말씀드리고 어느 선생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이게 그 성당 벽에 적혀 있대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나게 위해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앞으로 외울 때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번쯤 생각할 만한 그런 그 글이 성당벽에 적혀 있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종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종환 선생님이 하루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학교에서 한 명을 이제 대표로 그 웅변대회를 나가야 된다. 시민회관이라는 데서. 근데 뭐 초등학교 뭐 한 그 주변에 한 20, 30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이제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웅변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웅변한 적도 없고. 근데 뭐 또 5학년 형들도 있고 6학년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 선생님이 시키니까 뭐 순종해야죠. 그래서 다 외워가지고 이거 원고 다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물론 이종환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셨죠.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훈련하고 옆에서 선생님이 막 도와주고. 그래서 시민회관에 이런 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뭐 학부형들이 있지 선생님들이 있지 또 다른 학교에서 온 웅변대회 참가자들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뭐라고 막 인사말 막 이렇게 우렁차게 막 자신감 있게 인사말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이 많은 사람들 거기 이런데 와가지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니까 그냥 다 그냥 허옇게 보이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긴장하니까 그래서 그냥 차렷 자세로 한 뭐 15초, 20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꼴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집안 망신, 학교 망신, 선생님 망신 뭐 이런 상황인데 진짜 웃기는 거는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형이 5학년, 초딩 5학년인데 이종환 선생님이 우리 형을 또 부르는 거예요. 야 요셉아 이리 와봐. 웅변대회가 또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형이 이종환 선생님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1년 전에 생각 안 나세요? 저 때문에 선생님 우리 이게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6학년 형들도 있는데 선생님 제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안 된대요. 아니야. 이번에는 그리고 막 시민회관에서 그런 시시한 웅변대회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웅변대회고 할 수 있어. 도전할 수 내가 선생님이 더 열심히 도와줄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명하시는데 너 지금 초딩 5학년이지만 잘 하기만 하면 웅변대회에서 대학 4년 장학금까지 주는 웅변대회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금도 상품도 의리의리하고 어떻게 해요? 또 나갈 수밖에. 그래서 정말 그 웅변대회에 나왔어요. 그 어느 신문사에서 그 언론사에서 하는 웅변대회인데 지금도 해요.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그 웅변대회인데 거기 나가가지고 결국은 우리 형이 이번에는 진짜 이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유창한 우리말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내려갔더니 글쎄 요만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예요. 그 웅변대회에서. 근데 하는 분들은 이게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 이것도 기가 막힌데 우리 형은 저보다도 더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뭐 튀기, 뺑코, 뭐 미군 많이 뭐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웅변대회 너무 웃기는 게 큰 완전 여기 커다란 프랭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은 완전 뭐 초딩에다가 생긴 거는 꼭 미국 아이처럼 생겼는데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못 주겠어요. 국무총리상을 못 주겠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받아왔어요. 트로피가 우리 형 키보다 더 컸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 정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 형이 뭐 잘 나갔다 뭐 이게 아니라 이종환 선생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이 막 따가대고 이랬을 때 점심시간만 돼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밥을 못 먹었어요. 계속 놀리고 막 따라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학교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형이 사라져요. 그 동산으로.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땡 끝나면 내려와서 다시 수업 듣고 이랬는데 그 이종환 선생님이 하루는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형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학교에 내가 모든 아이들을 품고 받아주고 응원하고 이건 못하겠지만 한 아이만큼은 내가 투자하겠다, 도와주겠다, 응원하겠다. 그래서 웅변의 웅자도 모르는 우리 형에게 그런 말하자면 기회를 줬던 거죠.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다른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미션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소명이나 부르심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미션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것. 받아주는 것도 그 모양이나 이게 다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누군가를 받아주는 일,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 한 사람, 가장 잊혀진 그 한 사람, 상처받은 그 한 사람, 오늘도 내 삶이 절벽이라고 느끼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을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